놓아주는 마음. 다시 나를 안다. 노움과 자기 회복.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마음에 남은 사람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가 휘두른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생기고 변화하길 바랐던 누군가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 안의 기대는 천천히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득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왜 나만 아플까? 그날 한 제자가 그 모든 질문을 가슴에 품고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1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가장 아픈 사람일까요? 숲은 고요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맑았고 작은 바람은 연꽃잎을 살짝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한 제자가 천천히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깊은 피로와 애틋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가장 아프게 하는 걸까요? 멀어지려 해도 마음은 늘 그 곁을 맴돕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얼어붙은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조용히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가장 가까운 이는 마음의 문을 열어둔 자이니라. 그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곳을 흔들게 되느니라. 제자의 가슴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물 위에 떨어지는 잔잔한 돌멩이처럼 아픔을 정면으로 가리켰습니다. 말이 칼보다 아픈 까닭은 그 말이 닿은 자리가 곧 그대의 마음이 머물던 자리이기 때문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르는 얼굴 하나, 문득 머릿속을 지나간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 말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햇살은 멀리 있을 때 따스하되 너무 가까워지면 눈부심이 되어 그대의 눈을 가리우듯 사랑 또한 거리를 필요로 하느니라.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아파했던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붙들려 하기보다는 놓아주는 데서 더 깊어지는 법이니라. 상처를 남긴 이를 탓하지 말고 그 아픔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려는 그대의 마음을 지켜내거라. 그것이 곧 진정한 수행이니라. 그 말에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이름 하나를 마음속에서 꺼내어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대는 지금도 그 아픈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 사랑을 놓아주면 그대의 마음에도 마침내 고요가 찾아오리라. 바람이 살랑이며 나무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알았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시 품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씨앗과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물을 주고 햇살 같은 인내로 기다리지만 꽃은 마음이 튀울 때에만 피어나는 법이지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묻습니다. 애썼건만 왜 그 사람은 끝내 변하지 않았느냐고. 제2부, 그 사람은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는 무척이나 고요했습니다. 구름은 천천히 하늘을 건너고 들풀은 말없이 바람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자는 연못가에 앉아 부처님의 발 아래로 조용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애썼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 사람은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끝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 말에는 수많은 밤과 견뎌낸 인내가 그리고 스스로를 탓해온 긴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떠있는 작은 물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씨앗을 심었다 하여 모두 꽃이 되는 것은 아니니라. 햇볕도 주고 물도 주고 바람도 맞게 하였으나 그 씨앗이 튀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대의 탓이 아니니라. 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왜 상대가 바뀌지 않는지를 밤마다 되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은 그 애씀마저도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감싸 흐르되 그 바위를 꺾으려 들지 않느니라. 억지로 길을 내려하면 강물도 흐름을 잃고 마침내 그 물 또한 흐려지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눈빛은 깊은 강물 같았습니다.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노력은 참으로 아름다웠도다. 허나 그 애씀으로 타인을 꺾고자 했다면 그 마음은 공덕이 아닌 집착이 되었을지니
그대를 괴롭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놓지 못한 그대의 기대였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붙들고 있던 기대,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아파했던 것입니다. 자책하지 말지어다. 그대는 사랑할 만큼 사랑하였고 애쓸 만큼 애썼으니 그 마음은 이미 공덕으로 가득하였느니라. 그 말은 오랜 어둠을 지나온 자에게 건네는 햇살 같았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사랑했지만 끝내 바뀌지 않았던 그 사람을 이제는 마음에서 놓아도 괜찮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속을 부드럽게 채워갔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돌보는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거라. 그토록 애쓴 그대여, 이제는 누구보다 그대 자신을 품어주어야 하느니라. 그날 연못 위에는 한 송이 연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제자는 그 꽃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른 이를 향해 흘렸던 마음의 강줄기를 이제는 자신에게도 흘려보내겠노라고. 젊은 날엔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믿음도 존재의 빛도 흐려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물러지고 발걸음이 멈추려 할 때 그 제자는 다시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제3부,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필요가 될 수 있을까? 그날은 구름이 낮게 깔린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흐렸고 연못의 수면은 잔잔했습니다. 제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예전엔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점점 잊혀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핀 연꽃을 바라보시며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질문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웃음 같았습니다. 그대여, 다른 어둠을 몰아내지 않으나 밤을 견디는 이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되느니라. 강물 또한 누굴 위하여 흐르지 않지만 지나는 바람도 앉은 돌도 그 온기를 기억하는 법이지. 제자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며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는 불타오르듯 살아낸 날들이 지금은 그저 지나간 흔적으로만 느껴졌던 시간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문 따뜻한 오후였을지니. 부처님의 목소리는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따스함이 전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소리 큰 자들로 가득하나 삶은 언제나 조용히 곁에 있던 이로 남는 것이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대는 누군가의 평온이었음을 기억하거라. 제자는 가슴 한쪽이 찌르르하게 저려왔습니다. 한때는 존재의 빛을 잃었다 느낀 그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쉼이었고 위로였다는 사실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존재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는 지금 어디에 스며들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연못 속 연잎이 스스로의 그림자를 내려다보듯이 자신의 존재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 앞에서는 손을 내밉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어깨를 다정히 감싸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독 자신의 상처 앞에서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말로 스스로를 찌르곤 하지요. 그날 제자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4부, 왜 나는 나에게만 가혹한가요? 아침 안개가 거치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숲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제자의 걸음은 천천히 부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에 맺혀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의 아픔 앞에선 언제나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제 아픔 앞에서는 늘 눈을 감습니다.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왜 저는 저에게 이토록 가혹할까요? 그는 눈을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말끝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고통이 고요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 위에 앉으시며 제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한 시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타인의 상처에는 연민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마음에는 날카로운 말로 스스로를 찌르고 있었던 것이로다. 말 한마디가 제자의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뜨거운 숨을 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비란 남을 위하는 덕목이기 이전에 자신에게 베풀어야 할 온기이니라. 그대가 남을 감싸 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대 안에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이니
그 온기를 스스로에게도 허락하거라.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토록 오랫동안 놓아두고만 있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실수한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위로이니라. 상처 위에 또 다른 칼날을 얹는다면 그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잠기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엄연한 자비의 강직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이 아니라 상처를 덮는 천처럼 제자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자비란 완벽함에 이르는 길이 아니요 넘어진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가장 먼저 그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보아라. 그 손끝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마치 처음으로 자기 손을 바라보는 아이처럼 손바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그 손은 누구보다 많은 이들을 감싸왔고 또한 누구보다 오랜 시간 자기 자신을 외면해온 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로하듯 그대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거라. 괜찮다. 그럼에도 나는 나를 안아줄 것이다. 바람이 불어 연못과 풀잎들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제자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은 조용히 떨어져 땅 위로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쳤고 잊혀지는 자신에게 서글펐고 스스로를 가장 외롭게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알게 됩니다. 놓아야 할 것은 사람도 기억도 아니라 내 안에 쌓인 기대와 집착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오북 에필로그 놓아주는 사랑 돌아보는 나. 제자는 천천히 숲길을 걸었습니다. 꽃이 진 자리엔 작은 열매가 맺혀 있었고 바람은 한결 가벼워진 그의 발걸음을 따라 불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누군가를 품고 살았습니다. 아파하면서도 사랑했고 바라보면서도 지쳤고 붙잡으면서도 무너졌습니다. 그 길 끝에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물음을 품은 채가 아니라 그저 고요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이 사랑으로 아픈 까닭은 그 사랑이 진실했기 때문이니라. 진실은 때로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고통은 그대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견뎌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등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불은 불꽃이 클수록 아름답지 않다.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작게 오래 타는 등불이 더 귀한 법이니라. 그대의 사랑이 비록 돌아오지 않았다 해도 그 마음은 이미 공덕이 되었다 하겠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을 마음속에 하나 켠 듯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 위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 가까이에 머물거라. 그대가 누구보다 그대 자신에게 따뜻한 이가 될 때 그 온기는 다시 세상으로 번져나가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긴 여운을 남기며 제자의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고 작은 잎 하나가 그 위에 떠 있었습니다.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일이라는 걸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픈 이름은 가장 사랑했던 이름이었고 가장 변하지 않던 사람은 가장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집착인 줄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부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가장 먼저 품어야 할 일은 지나간 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남아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음을 조심스럽게 당신께 드려봅니다. 오늘의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따뜻한 사람인가요?